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로 1등이더라고요. 1등. 미국과 함께 잠시지만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올림픽의 금메달처럼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받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족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또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지고 얻어도 이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늘 불만이죠. 아유,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키 큰 사람 너무 부럽다. 키가 한 190, 200쯤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난 키 커서 행복해. 이런 사람 없어요. 또 키 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한 2m쯤 되면요. 택시 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2m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키 크면 키 큰 대로 불편한 거예요. 키 작으면 키 작은 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늘 불만이죠. 그러면 중간쯤 되는 사람 한 170쯤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컸으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만족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사도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어떤 형편에든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키가 커도 만족하고 키가 작아도 만족하고 배가 고파도 만족하고 배가 불러도 만족하고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족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이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에게 비교하고 또 키 큰 사람은 또 적당한 사람에게 비교하고 늘 비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학생들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또 살아온 환경도 비슷한 아이들을 한 여러 명, 한 200명 정도 모아서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누어서 두 부류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고 그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 글로 쓰라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답을 쓰기 전에 이 실험하시는 분들이 그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이쪽 100명에게는 어떤 영화를 보여주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지들이 득실득실하고 집은 다 무너지고 그 어려운 시절, 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굶어 죽던 그 시절, 그때의 삶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보여주고 그걸 보고 난 후에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에 답을 쓰게 했습니다. 또 이쪽 100명에게는 어떤 영화를 보여주었느냐 하면 저 유럽에 진짜 복지가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경치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에 답을 쓰게 했습니다. 뭐 그 결과는 우리가 짐작할 것처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인 모든 학생들이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사는 시대도 똑같지만은 방금 전 본 그 영화와 자기의 삶을 비교해서 답을 적기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6.25 전쟁 직후에 그 다큐를 보았던 학생들은 모든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때와 비교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저 선진국의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의 그 상황을 다큐로 본 학생들은 불만이죠. 야, 이건 뭐 저 나라에 비하니까 우리 사는 건 거지네, 거지. 참 못 산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답을 적는 것이죠.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환경을 가졌지만 어디에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행복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 이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옆에 것들과 비교하잖아요.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 왼쪽 살피다 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사파리가 되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도 자기가 참 예쁜데 거울만 보고 똑바로 자기만 보면 행복할 터인데 자꾸 오른쪽 왼쪽 흘려보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김태희가 왔다 갔다 해요. 이쪽에 보니까 송혜교가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너무 예쁨에도 불구하고 뭐 송혜교에 비교하고 김태희에 비교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합니다. 이쪽 좀 고쳐주세요. 이쪽 고치니까 또 이쪽이 문제. 이쪽 고쳐주세요. 이쪽 고쳐주세요. 이러다가 성형 중독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되는,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란 그런 분이 계셨죠. 그렇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나옵니까? 그 원래 모습이 너무 예뻤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예뻐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불행한 틀로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왠지 이유도 없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아마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미워할 이유도 없고 특별히 꼴보기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믿고 그냥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바로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파리가 되어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나한테 너무 살갑게 잘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살갑게 잘해주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살갑게 대해주는 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말하는 것도 퉁명스럽고, 그러니까 왠지 그냥 꼴보기 싫고 미워지고, 사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교를 하다 보면 관계 자체도 왜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본질을 흐트러가고 사람의 인생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간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초월했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기에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비결을 어떻게 배웠을까? 여러분, 사람이 풍부하다고 해서요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요때쯤 벌써 한 40년 35년 40년 전 정도 되는데 이 중학교 때 라면을 무척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아이들이 원래 라면을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라면을 좋아하는데 3, 40년 전에 라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라면이 아이들에겐 최고죠. 최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면 종류도 삼양라면 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라면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67가지예요. 라면 종류가 다 있어요. 구수한 된장라면, 오징어 해장라면, 별의별 라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무리 비싼 라면을 먹어봐도요, 중학교 때 먹던 맛이 안 나요. 풍부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봐야 이 중학교 때 먹던 그 라면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 어린 시절에 뭐 옷을 다 단벌 입고 다녔잖아요. 옷 하나만 입고 다녔잖아요. 옷 하나만 있어도 나갈 때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옷 하나밖에 없는 거 입고 나가면 되니까.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옷이 수십 벌이 돼도 옷장 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한 벌밖에 없어도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입고 나갔는데, 지금은 수십 벌의 옷이 있어도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기분 나쁘고 그냥 속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풍부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풍부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풍부하다, 비천하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이 모든 것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자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어떤 상황에 배가 고파도 배부르게 해주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아무리 비천해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천해도 자족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인데, 아무리 배고파도 이만하면 됐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인데. 우리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은 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높은 사람 있어요? 솔로몬처럼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집안이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걸로 알았기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 붙들었던 것이고, 그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자족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진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두 형제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물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있어요. 돌을 딱 건져보니까 금덩어리. 형하고 동생이 딱 건진 금덩어리가 두 덩이 사이좋게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행복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도시에 가서 이 금덩이를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오손도손 잘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두 형제가 말이 없어졌어요. 뭔가 둘 다 골똘하게 생각하고 2시간쯤 지나니까 얼굴빛이 둘 다 어두워요.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산 계곡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앞에서 딱 멈추더니만 품에서 금덩이를 꺼내서 계곡물에, 깊은 계곡물에 던지는 거예요. 형이 놀라서, 야, 동생아 왜 그래?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이 금덩이 2개를 발견해서 형님과 하나씩 나누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형님하고 오손도손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금덩이보다 형님 금덩이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이거 형님만 없으면 금덩이 2개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점점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형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형님이 내게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형님만 없으면 저 금덩이가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이마저 버렸습니다. 형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나도 그래 형도 금덩이를 버렸어요. 이 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 진짜 우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덩이가 다 헛것이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이 세상에 무슨 공명, 무슨 권력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다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요, 주님은 어떤 사람도 능력자로 세우셔요.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서에도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2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이 요한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면 둘 데가 없을 만큼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요한이 좀 여성스럽잖아요. 세심하고 주님을 깊이 유심하게 살폈어요. 그러니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100세까지 살았어요. 우리들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세심히 살피고 주님을 유심히 살피며 주님만 바라보면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은요 그렇게 주님을 유심히 살폈는데,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도 똑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요한복음도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 공간복음에는 이 물고기 2마리를 익투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익투스는 물고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이 물고기 문양이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였습니다.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해놓으면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교회가 있다, 뭐 이런 표시로 암호로 물고기를 썼죠.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어부들이 강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혀서 올라옵니다. 이 잡혀 올라온 고기 가운데 어부들이 먹을 만한 고기들을 추려 가지고 집에 가서 고기를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매운탕 끓여 먹기도 하죠.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원어를 보게 되면 물고기 2마리가 익투스가 아니라 옥살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옥살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옥살리온이라는 고기가 뭐냐 하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그 물에서 잡아 올린 고기 중에 익투스, 먹을 만한 고기를 챙겨가고 그 중에 비리비리하고 맛도 없고 별로 크기도 크지 않는, 그래서 별 쓸모없는 고기를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데, 이 버림받는 고기가 바로 옥살리온이에요. 별 예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는 고기가 바로 옥살리온이에요. 이 어부들이 익투스를 가져가고 나머지 옥살리온을 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놓으면은 그 강가에 살던 아이들 가운데, 그 집이 가난해서 그물 살 돈이 없어서 고기도 못 잡는 아이들 가운데 그 아이들이 쫓아와서 그 중에 그래도 먹을 만한 것들을 흙을 툭툭 털고 집에 가지고 가서 소금 쳐서 그래도 어떻게든 먹는 고기, 그게 바로 옥살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이 요한이 봤을 땐 그 고기가,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가 그냥 칼치조림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니고 먹을 만한 고기가 아니라 먹지 못할 정도로 어른들이 봤을 때 이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만한 볼품없는 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 요한은 유심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볼품없는 고기였지만은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축사드리고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옥살리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익투수다, 나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일꾼이다, 난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 알맞은 일꾼이다, 그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옥살리온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빌립이 이야기하죠.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안드레는 이 500여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이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거 주님 이 소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나왔죠. 이 빌립과 같이 무슨 일을 할 때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주님 앞에 주님 200데나리온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교회도 건축하고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안드레는 달랐죠. 주님 손 안에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옥살리온처럼 버림받은 고기일지라도 5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듯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는데 권사님과 한 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 집사님께서 생선 가게 가서 고기를 사는데, 고기 주세요. 이 고기 좋습니다, 그거 말고 저거 조그만 고기 저거 주세요. 고기를 사는데 먹음직하고 좋은 고기는 안 사고 조그만 볼품없는 고기만 사는 거예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물어보죠. 집사님, 저 고기가 맛있어 보이는데 저 큰 거 사지 왜 저 조그만 맛도 없어 보이고 저걸 사? 그 권사님,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조그마했어요. 집에는 후라이팬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기를 사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집사님 안 되겠네, 손 끌고 가서 어디 갑니까? 후라이팬 사러 가는 거예요. 후라이팬을 큰 걸 사야 맛있는 고기도 굽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테두리가 내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면요 불평불만이 떠날 수가 없어요. 풍부해도 잘 돼도 불만이고, 비천해도 못 돼도 불만이고, 배가 불러도 불만이고, 배가 고파도 불만이고, 설교가 길어도 불만이고, 짧아도 불만이고, 이 에어컨이 시원해도 불만이고, 더워도 불만이고, 자기 생각, 자기 안에 갇혀 살면 모든 게 만족함이 없어요. 자족할 줄 몰라요. 그러나 후라이팬을 큰 거 사면 맛있는 고기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어떤 고기를 넣어도 풍부해도 감사하고, 비천해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안에 오신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